사람도 예수면 됩니까? 라는 제목을 잡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에 관한 내용이죠. 첫 번째 표적에 대한 질문, 여러 가지 상황이 펼쳐지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표적에 대해서 그 대답들이 다시 나오는 건데, 그들이 뭐라 그랬죠? 첫 번째 표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천국은 완성된다, 잔치가 잔치된다 라고 말하자 그들이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이미 성전을 가진 자들입니다 라고 말하고 성전을 내놨을 때 예수님은 성전은 그릇이었어 라는 말을 했죠. 그죠? 내용이 중요하지. 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담아둔 내용, 진리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그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성전은 부숴야 된다. 그래서 그 성전을 헐라, 내가 새 성전을 세우리라 그랬죠. 그럼 이런 사람도 예수가 있어야 됩니까? 라고 내놓았던 사람이 이제 니고데모였죠. 그는 상당한 사람,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이고 부자고 관원이고, 그렇죠? 윤리도덕적으로 완전한 자고 참 착한 사람이고. 그러나 예수님은 한마디로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뭐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그리고 이제 거듭남이 뭔지를 설명해 준 게 어제 말씀이었죠. 그죠? 예수에 담아준 그리스도가 그 진리의 영으로 성도 안에 들어와서 그를, 옛사람을 벗겨버리고 새 사람으로 완성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전이야. 그게 진정한 성전이야 라고 말씀을 해서 이제 주일날 낮 시간에도 헐어야 할 성전 그리고 세워야 할 성전이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제는 그 말씀 마지막 부분에서 그걸 갖다가 위로부터 난 자, 그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거듭난 자 그렇게 했고, 그 과정이 뭐예요?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는 것. 그 사람이 자기가 쇠해지고 자기가 부서질 때 뭐가 나와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다. 그래서 그가 바로 증인이다. 그는 순종의 삶을 산다. 그 진리, 아들이 있는 자, 믿는 자, 그가 영생하는 자다 라고 말하자. 이제 그래서 다시 한번 들고 나올 수 있는 질문, 이런 사람도 예수면 됩니까? 라고 이제 한 여인을 들고 나오는 것이고, 그에 대한 대답이 이제 4장에 펼쳐지고 있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 그죠? 우린 그런데 그 속에서 그 사마리아 여인의 배경, 그를 찾는 주님, 그가 이제 주님을 만나는 우물가, 예수님이 지적한 5 남편, 그가 추구하는 예배, 그가 들고 다녔던 물동이, 그리고 그가 증인의 삶을 사는 이런 중요한 내용들을 먼저 봐야 돼요. 그거 다 살펴봐야 되는데 아마 한 2시간 오늘 하고 다음 내일까지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그 속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누군가를 볼 수 있고요. 그는 어떤 형편에서 그렇게 어떻게 변화졌는가, 그가 어떤 큰 은혜를 받았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먼저 우리 사마리아 사람과 사마리아 여인과 바로 앞에 있었던 니고데모를 한번 대조해 보세요. 완전히 극적인 대조를 이루고 있죠. 그죠?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자랑스럽던, 유대인들의 가장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사람. 그래,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이었고요. 그죠? 바리새인들은 당시 종교적으로 굉장한 수준의 사람들이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사람들. 그 바리새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2년여 동안의 훈련을 거쳐서 시험을 보고, 그리고 거기에서 합격되어야만 바리새인이라 하는 칭호를 들을 수가 있었다고요. 그리고 그는 역사 속에 길이 남을 만한 부자, 또 이 사람의 심판을 할 수 있는 판결권을 가지고 있는 관원, 그들을 가르치는 선생,
윤리도덕적으로 완전한 자, 남자, 사람들이 잘 알아주는. 그런데 비해서 사마리아의 여자, 그죠? 보통 여자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죠? 이방인이에요. 유대인들의 눈에는 개나 돼지처럼 여겨지는 이방인. 아주 가난했어요. 그죠? 관원도 아니에요. 선생도 아니에요. 윤리도덕적으로 빵점이에요. 남편이 5이나 있었던 여자. 아주 극과 극의 대조를 이루면서 뭘 설명하는 거죠? 성경 속에서는 구원은 사람들에게 어떤 조건을 보지 않는다. 사람의 지식이나 능력이나 자격이나 노력에 근거하지 않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로만 되어지는 거다. 우리가 많은 모습에서는 이제 사람이 찾아간 것처럼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여기도 이 여인이 우물가로 나온 것처럼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교회 오는 것처럼 여겨져 있죠. 그런데 사람들이 교회 올 때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와요?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영생과 관계없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사람이 찾아온 게 아니다라는 말을 쓰는 거죠. 그런데 아니에요. 사람들이 찾아와요. 찾아올 때는 사실은 진정한 구원의 의미나 진정한 영생의 의미를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요. 아직 신령한 눈이 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에 관한 부분, 영생에 관한 부분을 생각지 못하고 자기들의 문제, 당면한 문제, 그리고 세상 속에서 좀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이런 욕망들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오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교회에 올 때 다 자기 욕심 가지고 와요. 자기가 이 기회를 통해서 이런 신앙생활을 통해서 심지어는 큰 교회에 가서 자기의 체면도 살리고 어떤 사람은 그 안에 있는 그 많은 성도들과 이제 관계를 맺으면서 사업도 하려고 하는 이런 세상적인 욕망 가지고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틀린 것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우물가에서 뭘 만나야 돼요? 주님을 만나야 되죠. 우물가에서 뭘 찾아야 돼요? 영생하는 물을 찾아야 되죠. 이 여자도 지금 물을 구하러 나왔어요. 그럼 이 사람이 구하려고 했던 물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주님이 주려고 했던 물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러죠? 이 여인이 구하려고 했던 물은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목마른 그 몫을 죽이려고 하는 세상 도덕이에요. 세상적인 것들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그 여인이 그걸 기르러 나왔던 물동이조차도 내버리고 나가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계속해서 뭘 얘기해요? 계속해서 이제 진리에 관하여서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알아듣지 못하는 그죠? 그를 갖다 성경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죽은 자라, 소경이라, 안전뱅이라, 문둥병자라. 왜 그렇게 말하죠? 소경이라는 말은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걸 보지 못한다는 얘기고, 문둥병자라고 하는 얘기는 부정환자의 대명사가 문둥병자예요. 부정환자고 그는 죄인이고 음녀고, 음란한 여자예요. 음녀라는 말이. 왜 그렇게 생각하죠? 진정한, 이 인간들에게서 진정한 신랑은 누구예요? 예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그와 한 몸 되어 있지 아니하고 세상 것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음란한 여자라는 속에다가 밀어넣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들은 어때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영접할 수 없었더라. 창조주며 신랑이며 빛이 왔는데도 영접하지 못하더라. 3장 32절 어제 말씀으로 보면 뭐예요? 그가 그 증언을 받는 자가 없더라. 받을 수가 없더라. 왜요? 귀가 막혔어요. 귀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귀를 붙여줘야 되는 거죠. 그의 눈을 열어줘야 되는 거죠.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에도 보면 의인이 아니다. 하나도 없다. 들을 줄 하나도 없어요.
다 치우쳐 제 길로 갔다. 이사야서 53장 6절을 인용한 건데, 이사야서 53장 6절은 뭐래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양이에요. 그런데 어디로 가요? 목자의 인도함이 없으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예. 목자가 없어요. 이런 상태를 창세기 1장 2절에서는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것. 인간의 힘으로는 메꿀 수가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밝혀낼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이걸 갖다가 인간의 전적 타락이라는 말을 쓰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오늘 3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그렇죠? 4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아니,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를 안 지나가요. 왜 그랬죠? 주전 722년에 그 바벨론에 의해서 유대가, 북쪽 이스라엘이 망할 때에 그들이 혼혈 정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거기 안에 있는 남자들을 다른 지역으로 갔다가 살게 만들고, 다른 지역에 있는 이방 나라 사람들의 남자를 그 지역에다 갖다 살게 해서 이방 남자와 그 이스라엘 여자들이 결혼을 해서 낳았던 혼혈족. 그래서 이제 씨가 바뀐 자들.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들은 세계 속에 그들은 아주 부정한 자. 그들은 아주 그 돼지나 개를 천하게 여기고 지저분하게 여기고 부정하게 여겼어요. 아니, 구약성경에서 돼지는 부정한 자라고 여겨졌으니까.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통은 개고기, 돼지고기를 먹는 개, 이 정도로 아주 곱배기로 부정한 이런 사람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했기 때문에 거리를 지나서 갈릴리로 가야 되는데 늘 이렇게 돌아서 갔어요. 강을 건너서 걸어가지고 또 건너와야만 되는 그 길을 갔어요. 곧바로 가면 짧은 길인데도. 그런데 예수님은 그리로 필히 가셔야 됐는지라, 이 의미예요. 중국어 성경은 반드시라는 말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반드시 그쪽으로 가셔야만 했어요. 왜 그렇죠? 그리고 그쪽으로 가는 그것을 수동사로 쓰고 있어요. 자기가 가고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그쪽으로 가야만 되고 있었다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창세전에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를 구원하러 가는 거예요. 부정한 동네, 어디예요? 이 세상이잖아요. 이 세상, 부정한 동네에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그를 구원하러 누가 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오늘 6절은 그렇게 말하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피곤했죠. 예수님의 삶은 피곤한 삶이었죠. 그렇죠? 우리가 사도신경을 공부할 때 예수님의 삶, 태어남과 죽음 사이의 삶이 뭐였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 고난이죠.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세상살이가 아주 고해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피곤했는데 거기에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때가 6시쯤 되었더라라는 시간표가 들어가 있어요. 제가 앞에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얘기할 때 그들이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날 때 거기다가 시간을 쓴다 그랬죠. 유대인들의 이제 표현 기법이라고 그랬는데 바로 여기도 그런 거죠. 거기서 어떤 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오죠? 거기에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그가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는데 그게 지금 펼쳐지는 거예요. 자, 배경은 우물가. 우물가 그러면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죠? 구약 성경에서 우물가들은 무엇하는 장소예요? 신랑이 신부감 찾는 곳, 그죠? 그래서 이삭의 그 신부를 찾으러 아브라함의 몸종이 그 길을 가죠, 그죠?
가서 어디서?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나죠. 그런데 라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야곱도 어디서 만나요? 라헬을 우물가에서 만나죠. 모세도 그의 아내를 우물가에서 만나요. 여기 요한복음 4장도 우물가에서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그림이에요. 우물가는 이렇게 중요한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곳. 어떤 면에서 교회 이렇게 표현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죠? 교회는 누가 만나는 장소예요? 예, 성도가 자기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곳이죠. 그죠? 자, 거기 찾아온 신부의 모습을 보죠. 신부의 모습. 사마리아 여인이 음녀예요. 그에게는 남편이 몇이에요? 5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있는 것도 자기 남자가 아니래요. 그는 그 가람을 해결하려고 우물가로 나오죠. 자기 문제,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와요. 리브가도 역시 양에 물 먹이려고, 라헬도 양에 물 먹이려고, 모세의 아내도 물 먹이려고 이제 물가를 찾아 나오는 거죠. 세상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세상적인 복음, 다른 복음을 늘 찾아요. 그런데 그 다른 복음은 어떻게 돼요? 마셔도 또 목마른 것. 그렇죠? 그런데 그때 신랑이 꼭 신부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뭐죠? 내가 물 좀 달라고. 창세기 24장 17절에도 뭐 이렇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아니, 물길로 거기 오는 여자한테 물동이에서 물을 마시게 하래요. 물 내놔봐예요. 물 내놔봐. 내가 가지고 있는 물 내놔봐. 이게 물 좀 달라요. 그가 하나님이 주신 진리를 가지고 있는가의 점검이고, 그리고 그에게 진정한 물 주려고 하는 주인, 그 신랑의 그 배려인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 여자는 그 얘기를 받아들이질 않죠.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게 뭐예요? 아무도 영접지 아니하더라죠. 첫 번째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당신은 유대 남자, 왜 내게 접근하려고 하는가? 그렇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1장의 언어로 말하면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도 뭐예요? 영접지 아니하더라. 그러나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말씀해요. 무엇이 우리가 마땅히 찾아야 할 물인가? 내게 주는 물, 하늘 진리. 처음에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 게 정상이에요. 설교, 그 교회에 처음 나왔는데 처음부터 교회에서 하는 설교가 귀에 쏙쏙 들어왔다. 설교가 아니에요. 세상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귀는 세상 얘기에 아주 솔깃하게 되어 있어 세상 얘기예요. 진리가 전달되어지면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내 생각과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런데 떠나지 못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래서 묶어두셔요. 어떻게? 지역에다 묶어두시든지, 교회라고 하는 거 묶어두시든지, 이런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 속에 묶어두셔서 그냥 그 자리에 계속 나오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뭐예요? 생명의 진리의 말씀이 그를 뚫고 들어와서 그가 열려요. 눈이 열려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될 게 이거구나. 근데 그때까지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겠어요? 그때까지는 아직도 물, 내가 원하는 물. 그 내가 원하는 물을 얘기하다 보니까 무슨 얘기해요? 이 여자 계속 못 알아들으니까 그가 내놓은 게 뭐예요? 종교적인 것, 그 다음에 인륜도덕적인 것, 윤리도덕적인 것. 그래서 당신 유대인 나 이방인인데 어떻게 물을 달라 그러냐. 당신 남자고 난 여자다. 어떻게 가까이 하려고 그러는가. 계속 이제 거부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 그러고 우리는 여기서 예배한다. 그래서 어떤 것이 진정한 예배냐는 종교적인 토론까지 하면서 이제 거부를 하려고 하는 거죠. 자기 생각과 자기 말만 주장하려고 와요.
그러나 예수님은 끊임없이 생수에 대하여서 이야기하자 그가 반응하게 되죠. 나도 그럼 그걸 구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나도 그걸 구해야 되겠구나 라고 말하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가서 내 남편 불러와. 이거부터 얘기해요. 내 남편 불러와. 물 주시면 되지 왜 남편은 불러오래요. 그죠? 자, 그런데 여자가 뭐라고 대답해요? 난 남편이 없어요. 거짓말이죠? 네, 그런데 사실이에요. 진정한 남자를 못 만났어요. 진정한 남편을 만나지 못한 거죠. 그죠? 그런데 거기서 이제 예수님이 이런 끔찍한 얘기를 하죠.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자, 5이라는 숫자. 정말 그 여자는 이 남자 저 남자하고 살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왜 그 얘기를 성경에 기록해놨을까요? 이거예요. 성경은 그릇으로 그 안에다 어떤 진리를 담아서 주는데 거기에 힌트들이 조금씩 비춰져요. 5. 어떤 사람은 자기 행복을 추구하려고 했던 5가지 조건들이라고 말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초대교부 오리교회는 이걸 갖다 모세오경이라는 말을 써요. 율법. 그가 가지고 행복의 조건으로 삼았던 것들은 무엇이었다? 율법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구원으로 가려고 하는 여인이었던 거죠. 이건 누구예요? 우리들이라는 얘기죠. 바로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라는 얘기죠. 그들은 율법적인 행위를 가지고서 정말 진정한 편안함, 행복, 그리고 영생을 얻으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속에서 난 이거 했어, 잘했어, 난 행복한 사람이야, 제사를 지내고 난 구원받은 자야. 율법의 사고를 가지고 행복의 조건을 삼고 신랑을 삼았던 것. 로마서에도 그래서 그러한 얘기를 해요.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7장 한번 보실래요? 조금 어려운 얘기입니다만은 로마서 7장을 한번 쭉 보겠습니다. 1절부터 볼게요. 로마서 7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그 법 아래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뭐예요?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여기서 이제 법을 뭐라고 얘기하죠? 남편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죠? 이건 누구예요? 이게 사마리아 여자예요. 그리고 우리예요. 그죠? 어떻게 해서? 율법 속에서 그걸 깨닫게 하려고 남자를 주셨다는 거죠. 첫 남자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자,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그런데 율법이 안 죽어요. 그래서 율법을 이 땅에 주셨어요. 그리고 그 율법이 이 여인을 품고 죽어요. 이게 예수예요. 그래서 그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하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다른 남자는 누굴까요? 그리스도예요. 그는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이 얘기예요. 율법이 남자였고 남편이었고 누구도 남편? 예수도 남편이에요.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또 다른 남편이에요. 이게 조금 이제 어려운 표현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율법과 함께 어디서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그리어야만 그리스도가 나와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다른 남자에게 간 여자, 음녀들이에요. 예. 이런 그림이에요. 이게 처음에는 이제 어려우실 거예요. 그런데 조금 가면 돼요. 왜냐하면 진짜 남편은 7번째 남편이에요.
7이라는 숫자 속에 있는 남편. 그런데 5 모세오경. 지금 있는 남자 누구예요? 네 앞에 서 있는 나, 예수. 그래서 예수가 그와 함께 하나 되어져 어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돼요. 그랬대야만 그 속에서 누가 나와요? 다른 남편이 나와요. 그래서 우린 누구와 사는 거예요? 다른 남편 그리스도와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율법도 그릇으로 보시면 되고요. 예수도 그릇으로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름이 율법, 그냥 5경, 그래서 5. 그리고 앞에 있는 예수도 율법으로 왔어요. 사람으로 왔어요. 세상 것으로 왔어요. 그 속에다 뭘 담아서? 진리를 담아서. 그래서 예수, 그 예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던 분이 바로 그 부활한 그 몸은 아니에요. 예수는 아니에요. 예수와 그리스도를 분간해야 돼요. 예수는 이 땅의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그릇. 그리고 그리스도는 제2위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신랑. 이걸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의 그림은 모세오경이 5 남편이죠. 행복, 구원을 못 줘. 예수, 지금 앞에 있는 자, 그도 구원, 행복 못 줘. 그것은 다 죽어야 하는, 부서져야 하는 옛 성전. 그가 죽을 때 뭐가 나와요? 그리스도 7번째 신랑. 그가 성도와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이 깊은 진리를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수가성에다가 붙여놨어요. 자, 수가성. 여러분,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 이 수가는요, 구약 성경에 한 2군데 나와요. 한번 찾아볼까요? 33장, 창세기 33장 18절. 33장 18절.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이 손에서 벳크시타라 그랬네요. 그죠? 벳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 헤로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무슨 뜻이에요? 돈 주고 샀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그 수가성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곳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48장, 창세기 48장 21절. 21절, 22절.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려니와 내가 네게 네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니요, 지켰죠. 어떻게 빼앗은 거예요? 그러니까 돈 주고 산 거예요. 피로 값주고 샀는데 빼앗기지 않으려고 뭐해요? 내가 싸웠어요. 바로 그거예요. 피로 값주고 산 건 누구예요? 바로 성도들이죠. 성도들은 하나도 잃지 않아요.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는 거죠. 바로 이런 수가성이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는 놀랍도록 우리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심어놓고 바로 거기다가 우물가를 설치하고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만남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는 깨달아 알지 못하는 자이나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그를 사고 영원히 그를 지켜 보호한다라는 얘기를 사마리아 수가라고 하는 이름에다가 붙여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를 쭉 펼치면서 너희들은 음녀였어. 5 남편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 대고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 참으로 음녀. 그런데 그를 누가 찾아가요? 예수님이 찾아가요. 신랑이 찾아가요. 성경 속에서 나오는 음녀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도 음녀로 와요.
그래서 부정한 자와 하나 되어지고 그 부정한 자로 십자가에서 죽어요. 그리고서 이제 우리를 그 안에서 살려내신 그림을 그리면서 피로 값주고 샀고 그것을 잃지 않으려고 활과 칼로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들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모두 다 이렇게 사마리아 수가 여인과 같은 이름도 없는 자들이었어요. 이방인들이었어요. 자기 행복만을 추구하고 자기의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자랑스러워하며 남들을 이제 손가락질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자기의 목말을 해결하기 위해서 심지어 예수까지도 나 위에서 존재해 주기를 원하는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사도행전 요한복음 2장에서는 그들을 갖다가 장사꾼이라는 말을 했죠.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이제 거래를 하려고 나왔죠. 이렇게 할 테니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그냥 있어요. 전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고 얼마나 크신 분인지도 모르고 얼마나 큰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왔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그분이 우리 속에 파고 들어오셔서 우리 속에다가 눈을 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게 해주셔서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늘 사모하는 자들,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지기를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이 새벽에도 나오신 거죠. 여러분, 오늘도 그 주님이 주신 그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여러분의 신랑이 얼마나 큰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 속에 다가오셨는지, 그리고 여러분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